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이런 글을 어디선가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 사뮤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죠. 현대에서 이 사람의 생각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 불치병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암이나 이런 사람들,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병도 생각을 바꾸면 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웃음 치료라고 해서 계속 웃는다든지, 그러면 이 생각을 바꿈을 통해서 그 삶에서 가져온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생각에서 와서 육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가장 금세기의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업과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을 발견한 거라는 거죠.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데 그 운명을 깨트려버리고 그 운명에 금이 가게 할 수 있고 그 운명의 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버리면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거기에 문을 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가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부터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입니다. 생각부터 바꿉시다.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 와서 믿음 가진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안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고정화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힘들어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말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것 중에 한 가지, 예수님 믿고 교회 온 것만 좀 다르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질병도 계속 짊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에서 오는 질병을 짊어지는 이유가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정신치료를 받았냐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침대 밑엔가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다가 일어나고 침대 밑을 쳐다보고 침대 밑을 쳐다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침대 밑에서 자라.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이제 요를 깔고 자는데 이 사람이 침대 밑에서 자니까 또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1년간 정신치료를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그 집에 가서 10분 만에 치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 어떻게 했냐면 톱을 갖고 와라. 톱을 가져오니까 그 침대, 나무 침대로 되어 있는 침대에 4개의 기둥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덕석 주저앉으니까 그날 저녁에 정말 마음이 편하게 잤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틈을 주지 않고 잘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옆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말 안 하는데 혼자서 생각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립스틱을 어떻게 칠했는지, 눈썹을 어떻게 칠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도,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나서도 예쁘다는 생각만 했지 립스틱의 색깔고 눈썹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관심이. 그런데 나는 관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그리고 눈썹이 살짝만 틀어졌는데 집에 가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민을 할까요? 목사님이 오늘 눈썹 틀어진 나를 보고 실망하셨을 거야. 아니요. 눈썹이 틀어진지를 관심도 없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생각의 문제인 거죠. 생각이. 성경에 보면 매사에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어떻게 해보자고 해도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80살이 된 때까지 계속 패배주의에 잡혀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애굽의 가정과 이 애굽의 10개의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이 사람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자기 자신 같은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패배주의 의식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믿음의 눈과 관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패배주의 의식이 사라집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해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세, 시내산에서 이전의 모세는 기도해봤자 있지만 시내산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10개 재앙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해보자로 바뀝니다. 같은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자는 상황으로 바뀌죠.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첫 모습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패배주의적이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아브라함도 패배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놔요. 말씀을 따라서 왔다고 이야기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자마자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에 가고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누나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진짜 누나라고 이야기했다가 뺏겨버려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패배주의에 잡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뺏긴 마누라도 되찾아오고 하나님이 그 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띄어진 눈이 뭐냐?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어제 플레이오프 보니까 하나가 2연패를 했더라고요. 원래 하나는 10년 동안 거의 꼴찌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왔고 하나가 갑자기 달라진 거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제 이겼으면 이 설교가 좋았을 것을.
설교하려고 신문을 찾아봤더니 져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 선수들은 패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한 10년 동안 게임만 하면 지니까 아예 게임 나갈 때 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감독이 바뀐 거죠. 한용덕 감독이라는 사람인데요.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는데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야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막노동을 하고 뭐 트럭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야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아서 이 당시에 빙그레 감독에게 찾아가가지고 바지가랑에 붙였고 이 연봉은 필요가 없으니까 후보 선수라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동이 날리고 공 주워 달리고 그리고 이 공 집어 던지는 일을 합니다. 패배주의적인 삶, 나는 안 된다, 나는 아파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야구 선수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코치로 성공하고 감독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에 와서 첫 번째 그 선수들을 보면서 과거에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과거에 패배주의,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고쳐지니까 똑같은 선수들인데 하나를 만나면 다른 팀들이 두려워하는 팀이 되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지더라도 해보자고 달라들기 때문이죠.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에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패배버리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공을 치고 이미 잡혔을 것 같아도 끝까지 달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인류를 더 향해 달리고 도로를 해도 잡힐 것 같아도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은 안 잡힐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겨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응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을 뜨게 되면서 그들은 믿음의 위인이 됩니다. 오늘 안 된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못하리라. 아예 포기합니다. 싸우나 봐야죠. 싸우나 봐요.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60만이라면 대단한 군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흩어져 가지고 그 족속 하나하나를 60만이 밀어붙이면 뭐 인해 전술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못 이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이긴다. 포기해버린 거죠.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음을 모르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뜸 화를 내시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왜 못 고치냐? 네가 기도하지 않고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고침을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무라신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백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 자식을 고쳐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주님 붙들고 사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에 바뀌어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은 바꾸면 믿음의 눈이 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셔서 어떻게 바꾸려냐? 믿음의 우등생이 되게 하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우등생이 상 받지 않습니까? 축복은 누가 받느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우등생들이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우등생이 됩시다. 성경에 보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인생이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보고 처음에는 존경했지만 사무엘이 경쟁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기도 들어주시고 사무엘에게만 막 중요한 일을 맡기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보다 쌈 더 잘하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요. 막 골리앗을 자기 덜덜덜 떨는데 골리앗을 그냥 돌 하나로 맞춰고 죽여버리는 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쌈 잘하는 다윗이 나타나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는 열등생이 아닌 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1등이다. 네가 왕 돼야 된다. 그렇게 꼭 1등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등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열등생으로 삽니다. 무엇에 대한 우등생입니까? 믿음의 우등생으로 살았는데 믿음의 우등생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우등생으로 살려다가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열등의 반대는 우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 부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죠. 조금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부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우등생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잘 믿을 줄 알고 믿은 거죠. 잘 믿을 줄 알고. 믿음이 우등생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등생 되려고 해봤자 결국 볼짝것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믿음의 우등생이 될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열등감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정신이 있는 거죠.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들판에 가서 메뚜기 한번 보십시오. 메뚜기가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메뚜기 뛰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쌈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쌈 못하니까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보니까 키가 크다는 거예요. 키가 큰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키 크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부르겠습니까? 믿음의 우등생으로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뭐 밥 좀 반찬 좀 못하면 어쩌습니까? 그런 거 갖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우등생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우등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우등생이 돼야 되겠다. 내가 예배의 우등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자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 뛰어난 목회자들 보면, 설교자는 목회자들 보면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 예배는 잘 드린다. 예배 우등생이 되어야 됐다는 생각은 겨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의 우등생이 되기보다 믿음의 우등생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 값에 복을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얻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우등생이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신 이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상 주신 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인생의 결론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한국 사람 남자들이 가장 후회된 일이 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기하게 그런 설문조사에 응답이 왔어요. 지금 사는 부인하고 결혼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이명옥 씨를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후회라는 것은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은 과거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 않은 것. 근데 과거에 과연 그 사람을 다시 돌려놓으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이 막 한참 이제 값이 그래도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보니까 뭐 보대도 1,000만 원 정도 지금 700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8년 후로 돌려놓으면 생각이 없이 8년 후로 다시 돌려놓으면 여러분 그때 그럼 비트코인 사실 것 같습니까? 안 사실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한참 오를 때 여러분 사셨습니까? 안 사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산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1년 전만 샀다 그래도 떼부자 됐다고 나한테 소문이 올 것인데, 떼부자가 된 분이 안 보인 거 보니까. 후회라는 것은 대부분 포기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소망이 아닙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 말씀, 1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희망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식들을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자식들을 전부 다가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욕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욕에 살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한 노예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희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지금 됐는데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 땅이다. 가서 이제 전쟁 한 번만 하면 너희들 것이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되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희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희망 두고 살아야 성도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건강해지는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잘라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 부정적인 것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믿음과 반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등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우등생으로 부르셨느냐? 뭐 달리기 잘하는 우등생이 아닙니다. 달리기 잘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축구를 차면 이렇게 풀백을 잘 봅니다. 네. 공을 옆으로 잘 차네요. 반드시 못 차고 옆으로 차네요. 그래서 나보고 맨날 풀백을 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늘 공격하고 싶어요. 공격하면 져요. 왜냐하면 풀백만 볼 줄 아니까. 선수들,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우등생으로 부르셨어요. 왜냐? 믿음만 잘 지키면 상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믿음의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